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서 요나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 구약성경 1287페이지에 있는 요나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하니라. 아멘. 창세기 8장에서 노아의 홍수 때 이 비둘기라는 새는 이 남아있는 인류에게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는 이 감람나무의 가지를 물어다 줬던 고마운 새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택하신 이제 이스라엘은 아니었지만 이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 성읍을 자신의 구원 사역 가운데 포함시키셨고 이제 택하신 비둘기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둘기는 새가 아니라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의 뜻을 가진 북이스라엘의 요나 선지자를 그 니느웨 성읍 가운데 보내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용서와 평화의 메시지를 회개의 메시지를 물어다주는 그런 비둘기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이 용서와 평화의 비둘기 요나는 보냄을 받은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하나님의 이 보내심을 거부하였을까요? 이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대적이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요나에게 불편한 것이었고 전혀 내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혹시나 그들이 회개하면 요나의 입장으로는 인간적인 입장으로는 별로 좋은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따라서 요나는 원망과 불만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3절에 보니까 지금의 스페인 지방이었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때마침 배도 탈 수 있었고 그 배삭을 충분히 지불할 만큼의 재정 또한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딱딱 맞아 들어가게 되면 쉽게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나? 하나님의 뜻이 다시스로 가라는 것인가? 라고 단정짓고 끼워 맞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무엇인가가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잘못이고 자기의 합리화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요나에게 또한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우리 스스로의 입장에서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이러한 사명의 회피는 잠깐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일탈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명을 저버린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개입하시고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다 가운데 폭풍을 만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이 폭풍의 진원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폭풍이었기에 여러 경험들을 경험한 이 뱃사공들도
속수무책이었고 이윽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5절에는 이제 사공들이 느끼는 반응이 세 단계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먼저는 내적으로 두려워했고 외적으로도 두려워해서 각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배에 실려 있던 갖가지 물건들을 바다에 던짐으로써 몸이 반응하였습니다. 이는 사실 위기 상황에 아주 적절한 반응들이죠. 하지만 이방인 선원들이 정상적으로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에 비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런 사인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태평하게 어떻게 합니까? 다들 소란스러워서 중내산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태평하게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소명받은 한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옆에 있던 사람들 공동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자신은 잠에 골아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런 자연 환경들과 많은 주변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요나에게 집착하실까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니느웨를 가기 싫어해서 반대편으로 도망치고 있는 요나를 굳이 쓰시지 않으셔도 됐었습니다. 요나를 대체할 만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었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중 그 니느웨 땅에서 누군가를 들어 사용하셔서 그 땅 가운데 친히 빠르게 그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피해 도망치는 이 요나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추격해 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해서 요나서를 통해 보게 될 것이지만, 그로 하여금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스스로 자신의 회를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6절에 이방인인 이 배의 선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야기합니다. 비록 선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지만 어찌 보면 이 선지자인 요나보다 영적인 감각이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잠에서 깨어나서 지금 기도할 때다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방 땅 그 니느웨를 질책하기를 거부한 요나 자신이 지금 도리어 이방인에게 질책을 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이 폭풍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재앙이라고 표현했는데, 선원들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임하였는지를 알아내고자 하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제비뽑기라는 도구는 신의 뜻을 알아내는데 중요한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시행하였고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돼서야 그제서 요나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제 순순히 밝히고 있죠.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리고 이어서 이 재앙 같은 폭풍이 우리를 삼키려고 일어난 이 폭풍이 자신이 여호와의 낯을 피함으로써 생긴 현상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였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지으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가 도망자가 되어 길을 떠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지금 배 안에 모든 사람이 요나에게 집중하게 하심으로써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가 속한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하시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것이 지금 바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현재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처럼, 편협한 생각처럼 자신들은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방인들이 자신 이 선민들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그 자비하심 긍휼의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시시때때로 자신의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수르의 수도 느느웨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선포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였던 것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현재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이 단지 선민 의식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선포되어야 할 곳에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곳과 어떤 사람과 어떤 공동체에게 자신의 뜻과 말씀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설사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무조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백성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것을 위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 말씀을 드러내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부름받은 자가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오늘 하루 시작하는 일주일, 하나님의 명령에 조건 없이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시작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바른 길임을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으로써 우리를 동행하시니, 그리고 때때로 우리를 경책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리고 불순종했던 삶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그 순간순간의 형통을 우리가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온전한 도구로서 온전한 성도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주신 이 하루를 성실히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수능이 끝났지만 그 수능을 본 이후에 우리 수험생들의 삶이, 그리고 많은 선택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비전들을 가지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아시는 것 같이 오늘부터 이제 내년을 위해 목회 구상을 위해 목사님께서 피정에 들어가시는데 그 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또 우리 상봉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으셔서 내년에도 우리 상봉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